오늘도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2025년 8월 21일 목요일 아침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맞이합니다. 오늘 날도 참 좋은데 이제 가을의 맛이 좀 나는 것 같네요. 해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덥지는 않고 바람은 살살 불어오고 어저께 밤에도 뭐 이불을 안 덮을 정도로 그 창문 활짝 열어놓고 시원하게 잔 거 보면 아직도 그 여름에 그 기운은 있을지라도 이제 가을 맛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가을에 문 앞에서 행복을 느끼시면서 우리가 더 많은 행복을 우리 자손과 후손들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하고 애써서 더 좋은 나라가 만들어졌으면 싶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34장 26절 어저께 전반절 하다가 말았죠. 칼날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켐을 죽이고 그 협상이 아주 잘 이루어진 것 같았는데, 그래서 막 세켐 쪽에서는 막 기쁨으로 모두가 다 할례를 받고 이제는 저들도 우리 한 가족이다, 구성원이다, 형제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평화 협상, 뭐 어떤 그 계약이든지, 특히 이제 그 우리가 평화 협상이라는 거, 역사적으로 보면 약속이 잘 지켜진 적이 없어. 오히려 평화 협상이 있고 나면 전쟁이 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속이거든요. 사람을 안도하게 만들고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고 정복하는 그런 것들이죠. 독일의 나치 히틀러와 영국 수상이었던 그 누구야? 처칠 말고 그와 그 평화협상을 하고 나서 1년 만에 그냥 2차 세계대전이 벌어져서 그 자유우방국들이 굉장히 수세에 몰리고, 그래서 평화협정이라는 게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도 역시 지금 평화협정을 자꾸 북한과 그리고 종전선언을 하려고 그러죠. 겉으로는 좋은 단어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속에 내포된 그 위험성을 우리가 간파해야 되겠죠. 실상은 힘만 있으면 평화협정 할 필요가 없어. 힘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 최고의 힘, 미국과 일본, 아직도 일본이 뭐 세계 그래도 뭐 3, 4위권은 경제나 그런 아주 대국으로서의 그 힘이 있죠. 뭐 중국이 지금 뭐 2위로 친다고 할지라도 러시아와 일본 누가 3위, 4위일지 몰라도 아주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들과 함께 친구하는 게 가장 큰 힘인 것이죠. 지금 군인들이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장군들이 있고 병들이 있죠.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전역을 하죠. 지금 국방력에 굉장히 큰
적신호가 켜지고 있죠. 뭐 하사관에서부터 소령, 중령, 그들이 아주 굉장한 어떤 오랜 동안 숙련된 그런 노하우와 그 기술과 군 정보와 그런 군 국가를 지키는 그 다양한 어떤 힘들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전역을 많이 하고 있죠. 군인들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약하니까,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그거를 보강하고 하려고 했지만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약하니까 거기서 이제 군을 사랑하고 그래도 그나마 견디고 그랬던 희생했던 그들조차도 이렇게 전역하면서 지금 군인들이 우리나라가 60만을 정병을 얘기하고 그랬는데 지금 50만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이 지금 중간에 역할을 하는 자들이 지금 많이 전역하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만일 어떤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 한 사람이 10명 이상의 역할을, 때로는 100명, 1000명의 역할을 하는 그런 정보력 내지는 쌓여있는 수많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막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자산을 잃어버리는 지금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현 정부와 지난 정부, 특히 우리나라는 좌파와 우파라는 그 결이 다른, 그냥 쉽게 얘기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의 그런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가운데서 지금 국민들만 진짜 뭐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경제에서도 지금 형껏히 드러나고 있고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나 하나쯤이야.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이렇게 뭐 얘기하다 보면, 아이, 나 하나쯤이야. 뭐 내가 뭐 안 나가면 어떡고, 난 기도만 해.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 참 답답해 죽겠는데. 우리가 이 건물을 지을 때, 이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모래입니다. 모래 없이는 안 돼. 예. 물론 요즘은 판넬도 하고 그렇지만 모든 건물들이 모래, 흙이 필요하거든요. 그 조그만 거 모래 하나, 아이 나 하나쯤이야가 이게 뭉쳐서 모래와 시멘트가 적합하게 맞아서 건물을 세우거든요. 이 나라를 세우는 것도 역시 똑같아요. 아이 나 하나쯤이야 뭐 광화문에 안 나가면 어떡고, 나 하나쯤이야 뭐 내가 투표 안 하면 어쩌고, 나 하나쯤이야. 그게 모아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그게 모아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그게 모아서 건물을, 나 하나, 별것 아닌 나 하나. 여러분 별것 아닌 게 아닙니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옳고 그른 자리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돼. 물론 뭐 많이 이기는 데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은 없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역사의 올바른 현장에는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하나님이 그러잖아. 마지막 날에는 네 행위대로, 네 행한 대로 갚아준다. 주님 앞에서. 세상에서는 속아서 나 하나쯤이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만이라도 똑바로 해라고. 그러면 그거는 다 오라. 자꾸 세상에 속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 뜻대로면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 나라도 잘 돼.
근데 성경을 안 읽고 자꾸 세상에 속으면 다 엉망되는 거야. 엉망돼. 하나님 나라도 잃어버려요. 칼날로 하물과 그의 아들 셈을 죽이고, 이 죽음이 왔어. 이 죽음이 온 것은 셈 왕이 지혜롭지 못한 거죠.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수들은 그러죠. 또 수작 부리네. 수작 부려. 벌써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거야. 정광훈 목사께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얘기한 대로 되는 경향들이 이렇게 있죠. 그게 수가 높은 거죠. 수가 높은 거죠. 그 정치인들은 그 정치의 수가 높아야 돼. 이 기독교인은 이 말씀의 수가 높아야 돼. 기술이든 뭐든 전문가로서는 수가 높아야 돼. 그게 잘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빈국에서 지금 경제 6위까지 올라가는, 기술에서, 그렇죠? 의료에서, 물리에서, 여러 가지 부분의 기초 집약적인 그런 것들이 강해지니까, 그 파운데이션이 단단하니까 마천루가 올라가도 상관없어. 그러나 사상두각이 되면 올라갈수록 밑이 약하니까 모래 위에 지은 것은 넘어지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그 정치적으로 사상두각에 섰던 거야. 다른 거는 굉장히 잘 서고 있는데 정치가 무너지면 그냥 정치는 모든 것을 그냥 관장하니까 이 단단한 바위들을 지금 막 깨트려 가지고 막 지금 흔들거리게 만들죠. 그래서 정치에는 반드시 여러분들, 정치는 최고의 영적 싸움입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 저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정치가 바뀌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나나찜이 하지 마시고 항상 동참을 하셔요. 희생을 하셔야 돼요. 희생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유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프리덤 이즈 낫 프리라고 그러나요? 자유는 그 피 흘림이 없이는, 희생 없이는 안 돼. 셈의 집에서 디나를 데리고 나왔더라. 셈을 죽이고, 셈을 왜? 셈 집안에, 그리고 셈이 왕이고, 그죠? 왕만 죽이면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셈의 볼모로 잡혀있는 누이 디나를 구원해내는 거죠. 구출해내는 거죠. 이 세상도 역시 지금 여기서 구원해내듯이 지금 우리 이 세상도 마귀에게 지금 잡혀있는 거죠. 그걸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제자들을 세웠고, 우리가 그 제자로서의 그 역할, 그래서 제자 이름이, 제자가 사도로, 사도에서 속사도로, 지금은 이제 우리에게 이름은 다를지라도 그 제자로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계속 해나가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이 세상 감옥에서 구출해내는 것. 근데 여기서 구출해내지 못하면 감옥 중에 감옥인 지옥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구출하는 사람은 낙원으로,
낙원 간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전해야 돼.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왕따 당하고 때로는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해도 이 일이 가장 큰 일이야. 성도라는 것은 그것을 그 일을 행하는 직분을 받은 거야. 본인이 알든 모르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그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자랑해야 돼. 노래해야 돼. 노래. 불러라 불러라 노래 불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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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불러라. 예수님의 구원을 자꾸 말하는 걸 노래한다 그래. 노래 불러. 꼭 멜로디가 있고 무슨 화음이 있고 악기가 있고 그런 게 노래가 아니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될 이 존재에서 살아나는 오로지 한 길이다. 그거를 말하는 게 노래하는 거야. 자녀들에게 아주 그냥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인가요? 그냥 이마와 미간에다가 옷술에다가 붙여서 이 집 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늘 가지고 달고 그냥 보고 그냥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읽고 듣고 전하고 하는 게 이게 성도의 역할이야. 지금은 웃음거리가 될 수 있죠. 야 그러다가 그런데 지옥 앞에 섰을 때 그때 여러분이 한 말이 그때 걸 해야 했을 걸 믿어야 했을 걸 교회 가야 했을 걸 그때 껄껄거리 나온다. 여러분들 복음 전하세요. 아셨죠? 노래하세요. 나는 할 게 없, 나는 몸이 아파, 나는 못 움직여. 이런 사람은 요즘은 다 할 수 있잖아. 전화로 할 수 있잖아. 전화. 카톡으로 할 수 있잖아. 문자로 할 수 있잖아.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은 유튜브를 하세요. 유튜브 하는 거 진짜 그 한 사람이 할 것보다 유튜브를 하는 것은 사단, 군단 만큼 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막 회원이 막 200만 명, 300만 명. 저는 뭐 이제 934명밖에 안 되더만. 제가 2700개를 올렸어요. 쇼츠와 더불어 아침마다 이 한 개씩 70분씩 올리는 거. 이거 해서 2년 반 됐나 보네. 2년 반 만에 2700개로 올렸는데도 934명밖에 안 돼. 어떤 사람은 몇 달 만에 몇십만 명이 되고, 김계리 변호사는 보니까 하루 만에 몇만 명이 됐기도 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 어떤 방식이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요즘 뭐 전할 방식은 많아. 예전에 사도 바울은 편지로도 보내고, 그냥 몸으로 그냥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다니면서 이 복음 전하고. 요즘 그렇게 수고 안 해도 주님 일 충분히 할 수 있어. 중환자도 집에서 할 수 있어. 중환자도. 변명할 여지가 없어. 그래서 유튜브도 이거 간단해요. 이거 어렵잖아. 이거 저 동영상 그냥 사진 찍을래? 동영상 찍을래? 그럼 동영상 하겠다. 그 누르면 그냥 몇 분을 얻으면 그냥 쭉 와.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전환시키면 돼.
전환시켜서 바로 올리면 아주 쉬워. 어려운 게 없어. 뭐 썸네일 같은 거 안 올려도 돼. 그냥 동영상 찍어가지고 그냥 이 비디오화 만들어서 그냥 올리기만 해도 사람들이 봐. 저도 맨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씩 배워서 썸네일도 글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써놓기도 하고. 썸네일 뭐 그거 가지고 뭐 필요 없을 수,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으면 궁금해서 오히려 더 봐. 그러니까 유튜브 만드는 거 그냥 간단해. 뭐 첫걸음에 배부리려 하지만 그냥 시작이 반이야. 시작하면 하나씩 배워가면서 하면 돼. 어떤 사람은 유튜버다 대박 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너스 줄 수도 있고 안 줘도 고맙고 그것까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애국에도 이 복음 전하는데도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데도 여러분들 정보가 많잖아. 예를 들어서 뭐 양식이라는 법, 뭐 세상에 올바로 행하고 바로 바꿔올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 어떤 거는 가족의 행복하는 법, 또 사랑을 어떻게 전하는 법, 그리고 많잖아. 거기에 그리스도의 정신을 녹여서 그렇게 해서 세상이 이 구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시켜서 지옥 가지 않고 저 악한 사람들이 변화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라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라고. 아무것도 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 뭐 맨날 걱정만 하고 있어. 뭐 나라가 뭐가 어떠는지. 뭐. 그럼 뭐 좀 하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한대. 참 진짜 그게 뭐야 그게 마귀한테 속는 거지. 안 하면 절대 역사 안 나요. 내가 답을 알아도 답을 쓰지도 않는데 무슨 점수가 나와. 아주 훌륭하신 그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은데 바보들이 많아 제법. 그 목사들이 그렇게 만들죠. 이게 목사를 잘 만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그런 목사한테 안 속아. 여러분들이 뭐 목사가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신학교 이름 있고 교회 크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아니야. 제가 항상 그러죠. 목사는 당신 목사가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 70%만 믿어. 저 사람 말하는 거 70%만 믿어. 30%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하나님과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저는 아침에 이거 하다 보면요, 나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몰라. 뻥 이만큼 섞어서 백독을 아직도 몰라. 그 독일말로 이히 바이스 니히트 난 아직 모르겠다 야. 그렇게 많아. 그러면 제가 이렇게 유튜브 하다 보면 나도 몰랐던 걸 그냥 입에서 나오게 만들어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그냥 모골이 송연해. 깜짝 놀래. 이게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1대1로 가르쳐줘. 그게 1년 2년 쌓이면 당신 목사보다도 뛰어나. 당신 목사 대단한 것 같죠? 성경도 안 읽는 목사 대단히 많아. 신학교에서 배우고 수십 년 우려먹는 목사 많아. 물론 그것보다 더 훌륭하게 숨겨진 좋은 목사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사회가 지탱되고 있고, 유명하다고 속지마. 유명한 사람한테 속는 거야. 대부분 유명한 사람한테 속는 거야.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유명한 사람들의 속임수에, 어떤 일들이 대부분 유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큰 사고가 일어나. 그러나 보이지 않게 현실하게 자기의 삶을 모래알갱이 하나처럼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그 있는 사람들 때문에 아름답게 써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시고, 아셨죠? 섹켐의 집에서 디나를 데리고 나왔더라. 섹켐의
그 감옥에서, 그 집안에서. 그러니까 강간당하고 그 육체적으로 막 정신적으로 지금 억압을 당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디나는 이게 지옥인가 착각할 수가 있죠. 지금 10대 초반밖에 안 됐을 거라고. 이렇게 당할 때 어떤 사람은 자살을 시도도 한다고. 우리나라 예전에 그 은장도 있었죠. 은장도를 늘 가지고 다니다가 겁탈을 당하거나 아주 치욕적인 일을 당할 때 자결을 해버리죠. 그런 정신은 좋은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군인들이 그러죠. 군인들이 좀 모욕감을 당하면 이런 치욕을 당하느니 내가 그런 정신들은 좋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살아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내가 당했던 그러한 일들이 세상에 있구나.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막아내고 또 싸워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의로운 그러한 뜻들을 세상에 펼쳐서 어두운 곳에, 그렇게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구원시키고 그러한 일을 못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성도의 역할이죠. 정말로 치욕스러운 일을 당할지라도 인내하시고 그 안에 무슨 뜻이 있어요. 그 고난당하는, 고통당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을 사도록, 그 일을 위한 그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건지도 몰라. 디나도 지금 최소한 지금 3일, 몰라, 뭐 협상 전에 며칠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지금 지옥에 있는 거야. 디나의 생각으로. 10몇 살밖에 안 됐으니 뭐 이거 뭐 맨날 뭐 막내둥이, 예? 지금 막내둥이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11아들과 이 12째 오빠들의 사랑, 예? 부모의 사랑 얼마나 오기야 금이야 하면서 진짜 막 무지한 사랑을 받다가 어마어마한 일, 예. 남자라는 것을 그냥 어렴풋이 알 정도, 그런 데서 그냥 그 자기한테 온, 자기 몸에 일어난 이건 막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겪은 거야. 그런 감옥에서 구출해내는 게 오빠의 역할은 맞아, 여기까지는.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세상에서,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하죠. 대한민국 자살이 세계적으로 1, 2등 하는 거, 1위인가 2위인가 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어. 이게 자꾸 이제 이런 문화가 사회적으로 지금 너무 번져 있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조차도 자결하는 자들이 많죠. 예? 그러니까 자살한다고 다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경향도 있어. 바울의 말대로라면 그 육체를 마귀에게 내주는 거죠. 육체를 마귀에게 내주고 그 영을 살리고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대부분 사람들은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러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 이러는데, 자살을 목사들이 너무 모르는 거야. 제가 얘기했죠. 그것도 얘기하려면 또 오래 걸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그냥 자살하러 온 거고, 예수님도
특히 이제 그 뭐야 누구야 그 재판관 삼손도 자기가 죽을 걸 알고 그냥 기둥을 그냥 끌어안고 그냥 한 3,000명하고 그냥 다 죽어버리잖아. 그 적군들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는 죽을 걸 아는 거죠. 죽이기 위하면 내가 먼저 죽어야 되니까. 그런 자살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더 이해하기 어려운 성도들 중에도 구원은 받았지만 자꾸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이 안 된다 하는데도 자꾸. 그래서 어느 임계점에 딱 들어간. 참아주고 눈 감아주고 하나님께서 자꾸 그러는데도 요 선을 넘을 때 요게 이제 지옥의 어떤 지옥은 아니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법에서 벗어난 그 영적 지옥 같은 너무 본의 안 되고 삶의 어떤 것이 안 될 때,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뭔가 안 될 때,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피나스가 그냥 죽게 만드는 것처럼 스스로 죽는 걸 자살이라고 그 반대적으로 적에게 죽게 만드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살이나 다름없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스스로 죽는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라도 있어요. 양심에 따라서 나는 죽어야 될 자구나, 나는 세상에 있어야 될 자가 아니구나. 물론 거기에도 악한 마귀를 통해서 그 마음을 불어주는 것도 있으리라 봐요. 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 IQ 120, 150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거야. 그 여러 가지가 복합돼 가지고 하는. 저처럼 알아들으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의 수많은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처럼 알아들으면 뭔가 이렇게 탁탁탁 넓어지고 뭐가 영적인 이게 조금씩 열리죠. 그 정도는 제가 저처럼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잘 보는 겁니다. 남들이 인정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야야야 웃겨 죽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양심 있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지만 그게 지옥 가는 건 아니야. 예수님은 죽을 거 알고 왔잖아. 죽으러 온 거예요, 죽으러. 양심이 있는 이스카리옷, 유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자기 목적을 마귀가 시킨 대로 했지만 양심이 딱 깨닫는 순간 잘못했구나, 은 30 돌려줄게 했지만 뭐 이제 이미 늦은 거지 뭐. 그러니까 자결을 한다고. 이스카리옷이 자결을 해서 양심적으로 깨달은 거 보면 어떻게 보면 구원 받았을지도 몰라요. 요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예수님 살아 계시는 동안 3년 반 동안 구원이 없었어. 이스카리옷은 항상 예수님을 부르면 다른 제자들은 주님 하기도 하는데 꼭 선생님으로 불러. 선생님. 네, 선생님. 주님으로 안 여겼거든. 근데 자결하고 느꼈을 때 그때 아마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내가 지금까지 마귀에게 속았구나. 그러면서 자결을 했을 거.
느꼈기 때문에 아마 구원받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제 많은 사람이 아마 지옥 갔을 것이다 라고 여길 겁니다. 한 8할 9할은 지옥이지 않을까. 저 같은 사람은 1할 내지 2할 구원받았을 것이다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겠죠. 그거는 이제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일단은 이렇게 지금 구원을 했어. 그래서 우리들이 이 주변에 자살 안 하게 만드는 것도 구원하는 일입니다. 작년에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죽기 직전이야. 자기가 이제 마지막 죽으려고 집에다가 이제 연탄 가스불 켜놓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 목사가 생각이 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가지고 저하고 새벽에 한 2-3시간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도 살고 있죠. 이것도 제가 근데 아직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 안 했어. 내가 그렇게 권유를 해도 워낙 찌든 때가 그 영적 좌파적 마귀적 찌든 때가 너무 있어가지고 아직은 영접은 안 하는데, 내가 육체는 일단 구원을 시켜놨어. 어떤 구원받을 시간적인 여유를, 육체 구원은 제가 시켜놨어. 여러분들이 그러한 역할을 자꾸 하셔야 돼요. 참 이게 마귀가 워낙 교묘해서 여자 목사 제법 조금 사역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네 집에도 오빠들이 둘이 자살을 했고 자기도 자살을 하려고, 여자 목사인데 자기도 자살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이제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우리 연예인들도 많이 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대한민국에 이 마귀가 자살의 영으로서 역사하는 부분이 많아. 그래서 자꾸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그걸 참 저도 못해서 참 아까운 생명을 잃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 부끄럽기도 하지만, 이게 진짜 워낙 강력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옆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시고, 시간 대화도 좀 투자하시고, 그렇게 해서 생명 살리는 것만큼 귀한 게 없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음 전하는 것만큼 최고입니다. 복음. 영접기도 시키고, 영접기도. 저도 작년에 한 10대 명 영접기도 시킨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들이 목회를 몇 년 했어도 영접기도 한 번도 못 시킨 사람들도 제법 많아요. 예수 믿어라로 끝. 그러지 말고 1대1로 영접기도까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구원 받고 싶습니까? 영접기도 같이 따라서 하세요. 그렇게 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냥 내가 어디서 왔으며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죄인입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 뒤에는 마귀가 있다. 그러니까 오직 한 길 하늘에서 주는 정답은 예수밖에 없다. 그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에 영접하겠다. 내 안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게 그렇게 설명하면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말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왜 왔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보는 죄인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서는 내가 사는 동안 답을 못 찾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생 끝날 때가 지켜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돼. 아셨죠? 여러분들 구원 확신 없는 분들도 요대로 기도하시고 요거를 그냥 그대로 아셨죠? 좀 이해 안 되는 분은 다시 저 유튜브 이렇게 커서 눌러서 뒤에서 다시 들으시면 돼. 그걸 몇 번 자꾸 들으라고. 그냥 간단한 거야. 그렇게 해서 교회 갑시다. 그거로만 교회 갑시다 했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교회 갔어도 그 이치를 깨닫고 구원받기까지는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어. 몇십 년 걸리는 사람도 있어. 어쩌면 교회 몇십 년 다니고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 그러니까 거의 그 영적 기도까지 시키라고. 간단하게. 아셨죠? 지금 구원시켰어. 이거 여기까지는 큰일한 거야 지금. 상대 이건 영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마귀에게서 마귀를 지금 무찌른 거야. 마귀에게 잡혀있는 라이언 일병을 구해온 거야.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래서 라이언 일병 이 디나를 구해출에 나온 거야. 거기까지는 영적으로 잘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전하고 노래하셔야 됩니다. 구원시켜야 돼요. 27절 야곱의 아들들이 살해된 자들 위로 가서 살해된 자들 위로 많이 죽었나 봐. 그렇게 막 짓밟고 올라가고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하듯이 그냥 막 죽었으니까 막 짓밟고 올라간 거야. 위로 가서 그 성읍을 약탈했으니 성읍을 약탈했어.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는 마귀가 지금까지 막 빼앗은 거 얼마나 많겠어. 옛뱀을 잡고 보니까 옛뱀이 용, 마귀, 사탄, 용이 돼 있잖아. 얼마나 많이 잡아먹었는지 뱀이 용이 돼버렸어. 그걸 약탈해 갖고 오는 거야. 쉽게 말해서 잡힌 자들을 포로된 자를 그냥 종된 자들을 노비된 자들을 자유케 만드는 크돌라고멜과 연합한 다섯 왕과 네 왕과 그저 바벨론에서 온 그 왕과 이 다섯 왕 소알 스보임과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스보임과 하나가 생각 안 해. 내가 이거 맨날 생각이 안 나다. 이 다섯 왕과 싸워서 이 네 왕이 한 1000km 와가지고 그냥 거기 다 잡아갔잖아. 다 뺏어갔잖아.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식구까지. 그것을 그냥 아브라함이 318명 집에서 길리운 자들 그리고 에스콜루가 그 연합한 자들을 데리고 가서 다 쳐서 죽이고 빼앗아 갖고 오죠. 다시. 이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는 멋진 신앙. 이 크돌라오멜과 연합한 네왕 거기에 님롯이 있어요. 님롯. 그 존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 님롯을 이겼다고 하는 것을 14장에 창세기 14장 신할왕 아므라펠의 때에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라만 크돌라오멜가 민족들의 왕 티달 이 네 왕이 왔지. 아드마와 스보임이네. 아드마 스보임 이렇게 지금 왔는데 아므라펠을 고대 바벨로니아의 6대 왕 함무라비로 이렇게 이 러크만 목사님은
이 성경 주석하신 러크만 목사님은 지금 함무라비로 보는데 한 500년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이 암레펠이 님롯입니다. 님롯. 니므롯이 누구야? 에? 창세기 6장에 보면 니므롯은 누구 아들이야? 노아가 10대 손이죠? 노아가 10대 손이고 11대 손이 셈과 함과 야펫. 그 다음에 12대 손이 쿠스. 그 다음에 13대 손이 님롯이잖아요. 님롯. 이 님롯이 뭘 세워요? 신할 땅에 바벨이라고 해서 거기다 대를 쌓아서 홍수를 막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자. 요걸 아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죠. 거의 모르죠. 야, 네가 맞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해. 그게 이제 제 말이 조금 맞으려면 야살의 책을 좀 참고하면, 야살의 책이 맞다면 제 말이 맞을 가능성이 커요. 그 야살의 책은 외경인데 성경에도 야살의 책을 2번 언급하죠. 그러니까 그게 맞다면 제 말이 거의 맞는 거고, 그걸 인정 안 한다면 이제 막 서로 헷갈리는 거야. 막. 답이 없어. 그랬을 땐 제 얘기를 좀 참고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돼. 우리가 성경에 안 써 있는 거 어떻게 과거 역사에서, 그죠? 역사에서 유추해보고 비교해보고, 야, 여기 역사가 이렇게 있네? 그러면 이제 거의 맞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 성읍을 약탈했으니, 약탈해 왔어. 아브라함이 다 뺏어 갖고 왔어. 마귀가 막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굴 만나?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때 당시 제사장도 없었던. 지금도 신비인 그 제사장에게 10의 1조를 드리죠. 그 성읍을 약탈했으니, 이렇게 뺏어올 수 있는, 마귀에게서 뺏어올 수 있는, 그 생명을 찾아올 수 있는,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누이를 더럽혔습니다. 더럽혔대. 우리는 이제 거룩하다, 성결하라, 분별하라, 분리되라. 이 주님이 계속적으로 말하죠. 너희들이 세상에 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살면서 이 세상에서는 죽은 거야. 그러니까 바다죠, 바다. 소금물에 있지만 소금이 안 밴 살아있는 고기처럼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에 오는 사람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살아서 올라가는 그 연어가 그 높은 곳을 쫙 힘차게 차고 올라가듯이, 죽은 교회, 죽은 나무는 아무리 커도 물이 흐르는 대로 가지만 살아있는 피레미는 그냥 위로 차고 올라가죠. 그냥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네, 살아있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힘, 크리스찬의 힘, 성도의 힘, 세상의 99%가 NO 할 때 yes 할 수 있고 yes 할 때 NO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용맹한 자들이 없어. 다들 벌벌벌벌 떨고 너는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가라. 그냥 장군들도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그냥 빡 한 방에 그대는 왜 짱돌을 던졌나요? 그 노래를 조용필이가 불러서 히트친 거 아니야. 하나님의 편사가 선자가 누구냐?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럴 때 피느하스가 그냥 칼을 가지고 나가서 그냥 음란한 죄들을 그냥 찔러서 죽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버렸죠. 다들 참신이 누군지 거짓신이 누군지 모를 때 엘리야가 하늘에서 그냥 불이 확 내려서 850명의 가짜들, 가짜 선지자들, 가짜 목사와 같은 그들에게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가지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줬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맨날 두려워서 쉬쉬 아무것도 벌벌벌. 여러분들 한 사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십니다. 세켐의 집에서 디나를 데리고 나왔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살해단 자들을 이루어 가서 그 성을 약탈했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누이를 더럽혔습니다. 거룩하고 성결된 자로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아,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아,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구나. 드러내란 말이에요. 왜 꽁꽁 숨기고 있어. 그러다가 행위대로 지옥 갈 수 있어. 행위대로 상급이 하나도 없을 수 있어. 혼난다고. 우리가 예전 저 중세 때 보면 그 여자들이 정조대를 찾죠. 정조대. 물론 자기가 찰라고 하지 않고 남편이 채운 사람도 있지만 더럽히지 말라 이거죠. 다른 남자로, 다른 여자로 더럽히지 말라. 참 이게 우리 인간들에게는 참 이게 아주 가까이 있는 죄죠. 그 눈앞에 늘 보이고 이 속에서 며칠에 한 번씩 그냥 분출하게 만드는 그 어떤 마그마가 화산 터지듯이 화산에서 그냥 막 항상 그 마그마가 끓다가 이렇게 분출하면은 막 야단 나는 것처럼 특히 이제 남성들은 그게 여성들보다 좀 여성들은 조금 어떤 성욕에 있어서 남자보다는 좀 자유로운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은 그냥 며칠에 한 번씩 그냥 폭발하려고 하는 이게 이 죄를 가지고 오죠. 죄를 불러오죠. 세케미가 바로 그랬고, 그죠? 이 정조대, 뭐 여성들도 뭐, 그 음욕이 강한 여자들은 뭐, 남자보다 더하죠. 저번에 뭐, 몇 년 만에 집을 샀대, 어떤 여자가. 남자하고 그냥 그, 자기 몸을 팔아서
막 하루에 10명 하고도 했대요. 하루에 10명. 그러니까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 집을 샀다는 거야. 얼마나 많은 몸을 파는 거야. 응? 여자들도 진짜 무서운 게 여자일지도 모르죠. 요셉을 그냥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막 끌어들여서 어떻게든지 그냥 즐겨보려고 했을 때 요셉이가 그냥 옷을 벗고 도망가 버릴 정도로. 참 요셉이 이 남자가 그 유혹을 피한다. 그거 참 쉽지 않아요. 근데 벌써 인물은 달라. 네. 이 남자들은 스스로 그 죄를 지은 곳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요셉은 그 뭐랄까 달콤하고 네? 그 남자들이 그냥 좋아하는 그것이 그냥 뭐랄까 그냥 떡으로 왔는데도 탁 거부하고 나가는.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필요한 거죠. 성도들에게는 지금 더럽혔다는 거야. 내 누이를 더럽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지금 오빠들이 잘하는 거야. 오빠들이. 하나님은 의와 선과 진리밖에 없어. 더럽히는 걸 가장 싫어해. 사탄마귀 루시퍼가 더러워졌을 때 그냥 이 물감관에다 가둔 거잖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그것은 뭐야? 그 성품이 하나님처럼 바뀌었다. 그거거든요. 근데 이게 더럽혀놨으니 야 우리가 뭐 예수 믿으면 구원인데 그까지 몸 좀 더럽히면 어떠냐? 또 이런 사람도 있어. 물론 구원의 입장에서는 그 말도 맞아. 내가 육체가 구원받는 건 아니니까. 내 혼적인 구원이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제 조금 수준이 낮은 어떤 구원관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너희 영과 혼과 육이 어떻게 해야 돼요?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온 영과 혼과 몸이 셋은 하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셋이면서 하나이듯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예요. 그래서 온전히 보존되기를 흠없이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도 혼이 구원받고 영이 거듭나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좁은 차원에서 구원과 넓은 차원에서 구원으로 봤을 때는 다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쪽으로는 또 맞는 얘기야. 지금 육체적으로는 사람들을 죽여서 죄를 짓지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행동해 보면 굉장히 언밸런스가 많아. 한쪽으로는 옳은 것 같은데 한쪽으로 또 죄를 짓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여기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파들 보면은 막 서로 잘났어. 막, 그냥, 김문수가 어떻고, 또 신혜식이가 어떻고, 막 서로 까대고 막, 뭔가 아니까. 근데 이제 지식은 교만하게 한대. 응? 고린도전서 8장이구나.
고린도서 8장에 보면 지식이 있음을 알거냐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그래도 성도들은 깨어났기 때문에 이 지식이 좀 있어. 근데 이 지식 차원에서 못 넘어. 사랑 차원까지. 서로 막 까대는 거야. 틀린 얘기는 아니야. 우리 인간이 100점짜리는 없어. 실수를 한다고. 두세 개는 잘못해. 그러면 그것까지는 지적하되, 거기까지는 지적하되 돌아올 길을 줘야지. 저건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사랑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그 차원이 아닌 거야. 그래서 우파는 스스로 망해. 좌파는 안 그러거든. 좌파들 봐봐. 우파에 비하면 모자람이 더 많잖아. 그래도 감싸준다고. 이게 뱀처럼 지혜로워의 그 뜻이야.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이걸 이해하는 목사들 성도들이 거의 없어. 우파들은 서로 물고 뜯다가 그냥 망해버려. 에? 그래서 우파들은 좌파에게서 좀 배워. 뱀에게서 좀 배우라고. 뱀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서 그 뒤에 것까지 그 사랑까지 가야 돼. 아는 척하면서 이렇게 서로 막 물고 뜯고 막 다 막 넘어져. 더럽혔다. 우리 몸을. 우리 몸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음행만큼은 죄가 있는데 몸 밖에 있는 죄와 몸 안에 있는 죄가 있는데 음행은 몸 안에 있다는 거야. 물론 그렇다고 몸 밖에 있는 죄라 그래서 죄가 아닌 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할 때 디테일하게 봤을 때 다 죄지만 광의적으로 협의적으로 봤을 때는 다 죄지만 디테일하게 보면 음행은 그만큼 더 중압감 있게 봐야 된다. 음행하지 말라. 왜냐? 19절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다 이거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예수님의 하나님의 값으로 바꾼 거야. 이거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몸도 죄를 짓지 마라. 아주 심한 죄가 음행이야.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외에는 예수님이 마음 먹는 것만 해도 죄라는 거야. 정신 빨리 차리고 하나님 말씀이 팍 떠올라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 그게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나 성령 충만해? 잘 무너진다고. 잘 무너져. 이 아주 뭐 사탕이 눈앞에 왔으니 뭐 단맛이 왔으니 그냥 나 당뇨 때문에 저혈당이야. 먹어야지. 당뇨병 환자야. 그냥 받아 먹어야 돼. 이게 선악과가 돼. 선악과. 먹을 땐 아주 보암직 먹으니 탐스럽지. 먹고 나면 너는 죽었느니라. 사망선고가 떨어져.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 안 그러면 목사? 아이고 믿을 사람 없어요. 목사하고 상담하더라도 항상 문 열어놓고 누군가가 밖에서 볼 수 있게. 상담하러 갔다가 오히려 또 거기서 죄를 짓는 여자들이 많아요. 상담 때문에 무너지는 목사가 많아.
예전에도 그 상담하다가 목사가 간음하고 상담하러 왔는데 그 내담자가 너무 아름답고 유혹이 되는 거야. 목사려니 믿고 자기가 어떤 남자와 어떻게 됐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가 오히려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처음 겪는 일인지도 몰라요. 그나마 목사라 그래서 죄를 안 짓고 살았는데 이 여자가 말하는 게 막 음욕을 막 불태우는 거야. 근데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나한테 모든 걸 다 보여줬고 약점을 알고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쉽게 또 그냥 이런 죄를 짓는. 이 목사라고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성경이 똑같아. 그래서 어떤 상담을 할 때도 너무 도를 지나치면 안 됩니다. 너무 도를 지나치면 안 되고 그러므로 또 2차, 3차의 죄를 지을 수 있어. 이제 우리 천주교인들은 가서 뭐 고백을 하죠. 뭐라 그러죠? 고해성사? 그런 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시고 물론 혼자서 힘들 때는 자제하고 절제하는 가운데서 상담이 이루어져야 돼. 절대 믿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네. 큰 교회 목사? 아이. 유명한 목사? 아이. 믿지 마라. 뭘 믿어? 없어. 믿을 놈 하나도 없어.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 성령의 저냐 우리 몸이. 내 몸이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성전, 성령의 전. 이렇게 알아도 우리가 죄를 벗어나기가 어려워. 참 인간의 육체라는 거는 이 태어난 자체가 시편 51편 10절인가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죄 중에 태어났대. 죄 중에 태어난 거야. 이게 참 인간으로 왔다는 그 자체가 저주야. 어떻게 보면 저주죠.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뭐 울그락불그락 또 막 욕하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 많겠죠. 이 감옥, 물감옥 안에 온 자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놈의 새끼들아 가서 깨닫고 와. 교도소 가서 막 교도받고 인간 돼서 나와. 이놈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답게 나와. 이게 지금 우리 이 교도소 생활이야. 물감옥 하면 이해를 못해. 이사야 42장 7절 61장 1절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를 감옥에서 구출해야 돼. 감옥에서 그냥 창세기 1장에 보면 좋았더라 창조 7번 좋았다니까 여기가 살기가 좋은 줄 알아. 이 하나님의 말에는 모순같이 들리는 말들이 많아. 그리고 우리가 IQ가 너무 적으니까 용량이, 이해의 용량이. 우리 영적인 일은 우리 이해로 안 돼. 믿음이라는 그 다음 단계로 그냥 받아들여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어렵죠? 내 지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받아줘. 그거는 믿음이라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는 그 단계로 받아. 이 말이 또 무슨 말이야? 이거 어렵잖아.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봐야 어렴풋이라도 얼핀칭 그냥 뭔 말이 거기까지만 이해해도 굉장히 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 읽고 성경과 부딪히고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해서 지금 이 어렵고 험난한 이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여러분이 이 작은 모래 알갱이 하나가 되는 그 정신으로 승리하시는 천지창조 회복협회와 재활 성경 읽기 운동본부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시길 바랍니다.